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3월에 우리 첫 번째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죠. 또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들이 있어서 평생 간직하고 싶은 또한 만남들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겨워하기에 또 지우고 싶은 만남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것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하나 있죠.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죠. 특별히 오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만남, 예수님의 그 만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도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세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만남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 복음서의 대체로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19장을 보고 있으니까 거의 이 누가복음의 말미 쪽에 속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부터 사역들이 시작됐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향해서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여리고를 향했던 예수님의 걸음이 결코 우연의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갈릴리에서 대체로 그 사역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땅들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 종착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결국 예루살렘과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직진으로 가는 거죠. 뭐 좋아하는 감성적인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간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직진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직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서 돌아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뭐 가운데 뭐가 막혔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명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어찌 본다면 이 갈릴리에서 어찌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걸음을 보게 된다면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사마리아 거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리고를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시죠. 그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그냥 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까? 뭐 어디가 아픈 사람, 어디가 병든 사람, 뭐 부자 청년, 아니면 그냥
세리 이렇게 등장하죠.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뭐 직업이 어떠한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설명하면서 이 만남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부자 이 세리장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인 삭개오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리라. 성경은 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달려갔는지 사실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단지 삭개오가 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으로 달려간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보게 되면 또한 성경에서 주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삭개오를 들여다보면은 그가 결코 궁금해서만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당시 이 세리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세금을 걷는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앞선 우리가 이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이 세리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다. 어쩌면은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리인 것이죠. 또 심지어 18장 13절 말씀에서는 세리는 또 스스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마음의 재물을 향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삭개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리장이 되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리장이 된다면 세금을 걷는 일이기 때문에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세리들을 통해서 이 세금을 걷게 되면서 재산을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재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동족들로부터는 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이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분명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마음들도 있겠지만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날이 갈수록 그는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그 결핍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절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차마 갈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왜 삭개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죄인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또 역시 삭개오도 여전히 내가 세리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 말씀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더라도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인 것이죠. 이 마을에 누가 옵니까? 세리의 친구들,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만으로도 삭개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삭개오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들을 가슴속에 품고 예수님이란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들, 또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만남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만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 어떻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어쩌면 그가 유명한 세리장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을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는 주님은 이 한 청년에게 나가서 삭개오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위를 바라보시며 이 세리장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인 삭개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초대하는 순간 이 삭개오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를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스스로 넘지 못하는 개인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더해 그 부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늘 혼자였던 이 삭개오, 늘 외롭게 살아갔던 이 삭개오, 아무도 없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 초대를 하시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던 것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구절 속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삭개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지금 삭개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 모를 어떤 날일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당장 그를 부를 때 그의 인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를 부르니 급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두침침했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나무에 올라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빛이라고는 한 줄기의 소망도 없었던 그의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름을 통하여서 한 번의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같던 그 삶 가운데 그의 삶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도 구원의 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께 뛰어나가는 그 모습이 마치 사슴처럼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저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또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부르시며 또한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초대하며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 복된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나를 새롭게 하는 만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만남 후에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그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여전히 주님을 만난 후에도 세리장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그 몸짓에서는 우리는 당당함을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행동 속에서 그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자신을 심지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앞에 삭개오는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녀라 한다면 이 삭개오와 같은 이 평안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것으로 이루어온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평안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매일매일 율법에 얽매여서 압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평안함을 얻은 삭개오는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때 동족의 것을 착취했으나 그의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고백합니다.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숨기지 않고 그것들을 내 값들이나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 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회개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며 또한 섬김의 마음도 그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그 삶에서 다시금 그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삭개오의 결단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8절 말씀에서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사오며라고 고백하며 또한 갚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삭개오의 귀한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마치 미래의 시제처럼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이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갚겠다는 것이 즉각적인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행동에 나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선교 보고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이죠. 어쩌면 삭개오의 말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선함이 없어 보였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됐고 또 역사하시게 될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선한 도구로 이 삭개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선교를 다녀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또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또 귀 쓰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삭개오라고 하는 당시에 어찌 본다면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죄인 중에 죄인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 여리고에 와서 삭개오라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까? 결국 구원은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죠.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려 했던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가 키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키가 작은 것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로 부르심 받은 자녀들인 저희들이죠. 그런데 혹시 나도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가로막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차별하며 주님께부터 다른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오늘도 이 김포시청에 한 공무원의 발인식이 있어서 참 어수선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악성 민원에 한 젊은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인터넷에 한 줄을 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크고 작은 차별과 또한 폭력은 언제나 있고 또 우리도 역시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단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선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이것은 마찬가지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삭개오라 하면 세리장이 생각날 것이고 또 나무에 올라갔던 한 청년이 생각날 것이고 또 그가 키가 작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뜻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해 어쩌면 이 삭개오는 그의 이름의 그 뜻대로 이제 앞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복된 자녀들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또한 이 복된 소식을 가슴속에 품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없이 받았던 그 구원의 크신 선물을 차별 없는 세상 또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